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 받아서 돌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축복하십니다. 할렐루야. 또한 우리 주님은 여러분을 환영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주제 창세기 28장 10절에서 22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따라서 합시다. 나의 사닥다리. 우리는 이 말씀을 너무너무 깊이 잘 알고 있습니다. 자, 그렇단다면 창세기 27장에서 야곱은 오늘 바로 아버지의 복을 형 에서의 바로 배고픔을 이용하여서 장자의 몸문을 훔쳐서 받았다는 내용이 바로 창세기 27장에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현실적으로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장자에게 주는 복을 야곱이 바로 받는 일은 절대로 이룰 수가 없어요.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어느 날 어머니 리브가가 느닷없이 야곱에게 제안을 하는 것입니다. 여차 이와 같은 일이 있는데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 형 에서로 변장을 해서 장자의 명분에 여러분 합당한 복을 받으라고 어머니가 지금 제안을 하는 거죠. 야곱은 그런 마음도 없었어요. 여러분, 야곱은 정말 그런 사기칠 생각은 하나도 갖지 않았어요. 근데 누가 지금 옆에서 꼭 찌르는 것입니까? 어머니가 찌르는 거예요. 어머니가 선악과도 어머니가 따먹게 했던 것처럼 야곱의 인생의 향로의 길을 어머니가 방향을 확 틀어버리는 것이지요. 여러분, 정말 그와 같이 야곱은 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복을 받는다는 것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기쁨이지만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아버지의 눈을 속이고 또는 형 에서의 노릇을 하면서 복을 받는 야곱은 여러분, 불안과 두려움을 그 순간 그 이후부터는 떨칠 수가 없었다는 거죠. 복을 안 받고 말지. 복을 받아놓고 불안하는 거예요. 초조하는 거예요. 어찌할 바를 모르는 것입니다. 야곱의 불안은 곧 현실로 다가오고 말았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불안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까? 오늘 이 시간에 예수 이름을 떨쳐버리시는 주님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불안한 마음을 품고 있으면 여러분, 암탉이 뿅아리를 낳듯이 그 불안을 품게 되고 결과는 그 불안을 여러분 현실로 나타나고 만다는 거죠. 그와 같이 여러분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야곱의 그 불안과 초조와 여러분 이 두려움들이 현실로 다가왔는데 여러분 보복을 뺏긴 형 에서의 분노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아무도 이 에서의 분노를 통제할 수 있는 이가 아무도 없는 거예요. 부모마저도 여러분 이 형 에서의 분노를 여러분 통제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할 수 없이 어머니 리브가는 곰곰이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야곱을 자기의 동생 라반이 살고 있는 여러분 하란으로 잠시 피신을 시켜야 되겠다는 결단을 했다는 거죠. 따라서 이것이 사람의 생각이다. 여러분, 여기는 누가 개입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개입했어요. 믿음의 사람들은 머리부터 발끝으로까지 하나님이 개입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야곱은 복을 받았지만 여러분 눈앞의 현실은 형 에서의 복수심으로 여러분 이루 말할 수가 없는 상황에 놓이고 말았다는 거지요. 야곱이 거주하던 부엘세바에서 하란까지는 거리가 얼마인 줄 압니까? 여러분 720km입니다. 아주 어마어마한 먼 거리예요. 여러분, 아주 먼 거리입니다. 여러분, 이웃집에 그냥 여기서 서울로 가는 그런 거리가 아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단 아람 예삼촌 나반의 집에 가는 중에 여러분 길바닥에서 야곱은 어떤 상황이 벌어지고 말았어요.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철포동 주저앉은 노숙자의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야곱이 복을 받았지만 도망자의 신세가 되었고 그는 복을 받았지만 노숙자의 신세가 되었습니다. 야곱은 많은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즉 많은 고민을 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갈등을 했겠죠. 아니면 여러분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두려움, 걱정, 염려, 초조함 이루 말할 수가 없겠지요. 야곱의 그 발걸음이 여러분 가벼울 리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 발걸음 한 걸음 한 걸음이 천근만근 되는 그 무거운 발걸음이었어요. 한 걸음 한 걸음 뛸 때마다 이루 한숨이 여러분 이 번개가 치는 것처럼 땅을 진동을 시켰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늘을 이불 삼아 여러분 돌 베개를 여러분 베개 삼아서 그는 잠을 잘 수밖에 없는 노숙자 중에 진짜 노숙자가 되고 말았어요. 쉽게 잠이 들겠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쉽게 그가 평안하겠습니까? 여러분, 딱딱한 돌배만큼이나 그 마음이 여러분 편안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런 저는 생각에 뒤척거리면서 여러분 계속 잠을 설치고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잠이 설치다가 여러분 잠이 언제 들어요? 대부분 새벽에 잠이 들어요. 여러분 틀림없이 야곱도 밤에 잠을 자지 못했을 거예요. 그러다가 새벽에 깜빡 잠이 들고 말았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너무 놀라운 일이 야곱의 생애에 여러분 벌어지고 말았다는 거지요. 야곱이 잠이 든 곳에서 여러분 갑자기 하늘의 문이 열리고 하늘에서 사닥다리가 내려오는 거예요. 하늘나라에서 여러분 하늘에서 사닥다리가 내려온 것을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사닥다리 위에는 하나님의 사자들 즉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오르락내리락 오르락내리락하는 광경을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과 여러분 하늘 사이에 부지런히 오르락내려가고 있었던 그 천사들의 광경을 보고 있는데 그걸로 끝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대체 여러분 이것이 무슨 일입니까? 왜 갑자기 하늘까지 연결된 사닥다리가 나타난 것일까요? 왜 자세히 보았더니 그 사닥다리가 하늘에 닿았는데 그 사닥다리 끝으로 누가 있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임재해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그와 임재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닥다리 끝털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로 엄청난 광경이 아니겠습니까? 현재 야곱의 처지에서 일어난 일이라고 도저히 믿을 수가 없는 일들이 야곱의 삶에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그와 같이 저와 여러분 인생의 삶의 노정 가운데 하늘의 문이 열리고 여러분의 인생의 사닥다리가 연결되시는 주님 여러분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광경을 글로만 잊고 있지만 여러분 실제로 이 상황이 나에게 직접 일어난다면 여러분 우리도 야곱처럼 두려움 떨림으로 온 몸과 마음이 여러분 꼼짝할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 밤에 여러분 그 장소에도 하늘까지 연결된 여러분 사닥다리를 보여주시는 그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요?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사닥다리를 내리게 하시고 무엇 때문에 여러분 이와 같은 광경을 야곱에게 보여주고 있을까요? 여러분 야곱은 지금 어떤 심정이라고 그랬어요? 두려움, 슬픔, 여러분 괴로움, 이루 말할 수 없는 부들부들 떨 수밖에 없는 환경에 놓여 있다고 그랬습니다. 하늘과 연결된 사닥다리를 통해서 야곱은 무엇을 체험했을까요? 야곱은 더없이 불안과 두려움이었습니다. 야곱이 두려워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야곱이 무엇을 두려워했어요? 야곱이 무엇을 불안한 마음을 가졌습니까? 바로 아버지를 속였다는 거죠. 아버지를 속였다는 그 죄책감. 여러분 또한 두 번째로 형 에서가 언제 나타날지, 나타나는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타나서 자기를 죽일지 모른다는 그 두려움. 또한 그는 어떤 신세다고 그랬어요? 노숙의 신세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거리가 얼마나 된다고 그랬어요? 720km다고 그랬습니다. 과연 그 끝까지 에산tum 나만의 집까지 갈 수 있을까? 가다가 산적을 만나고 가다가 무서운 동물을 만나면 어떻게 되지? 도저히 예측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가면서 무엇을 먹을까? 여러분 어디서 잠을 잘 것인가? 가다가 강도를 수많은 위험들을 만나면 나는 이것을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 힘이 과연 나에게는 있는가? 여러분 또한 반대로 에삼tum 나반의 집에서 나를 반겨 맞이할 수 있을까? 또한 에삼tum 나반의 집에 간다 하더라도 나는 언제 다시 고향으로 이곳으로 돌아올 수 있을까? 돌아온다면 옛날처럼 다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까? 여러분 복음 받았는데 야곱의 생애의 복이 언제 임할 것인가? 야곱은 하나부터 10가지부터 100까지 모든 것이 불안초조뿐이에요. 야곱에게 소망이 되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야곱을 이루어가는 것은 하나도 없어요. 이와 같은 모든 문제들이 야곱에는 불안과 초조뿐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잠이 든다는 것이 기적이에요. 기적. 틀림없이 야곱은 코 골고 잤을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야곱의 두려움, 이런 불안한 이 형편을 가장 잘 아시는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에요. 여러분의 형편을 잘 아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에요. 여러분의 마음을 가장 잘 아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잘 압니다. 여러분의 형편을 잘 아십니다. 그것처럼 야곱의 형편과 사정을 너무너무 잘 알고 계신 분이 바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야곱이 이런 상황을 정확히 아시는 그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사닥다리를 주신 것은 바로 지금부터 따라서 내가 직접, 이전까지는 너희 부모가 너를 돌봐주고 너희 부모가 너의 인생을 책임져주고 너의 비전이나 꿈도 심어줬지만 이제부터는 아니다는 거예요. 사닥다리를 내리게 하는 이유는 내가 이제부터 직접 내가 너 인생을 챙기겠다는 거예요. 내가 이제부터 내가 너 인생을 간섭하겠다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이.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좋아 여러분의 인생을 간섭하시기를 주님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좋아 여러분 인생을 직접 여러분 비전을 세우고 그 비전의 길로 인도하신 분이라는 것을 주님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챙기겠다는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야곱아, 내가 너의 인생을 책임지마. 내가 너의 인생의 길잡이가 되어주마. 내가 너의 인생을 내가 직접 간섭하마.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이 직접 간섭을 한다면 여러분 부모보다 더, 여러분 많은 물질을 가지고 있는 사람보다 더 어떤 힘이 센 위험한 자가 있어도 여러분 두려워할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죠. 지금 부모와 이별했다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돈이 없다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지금 내가 힘이 연약하다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의 인생은 지금 노숙자요. 너의 인생은 지금 비굴하요. 너의 잠잘 곳 먹을 곳 여러분 비참한 것 같으지만 절대로 너의 인생은 비참한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너의 인생은 비굴한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 내가 함께하고 있으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한마디로 하나님의 여러분 감고 나신 그 은혜로 야곱과 하나님 사이에 본격적인 소통의 관계가 시작되었어요. 여러분 사닥다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이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소통의 관계가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강력한 하나님의 은혜는 야곱이 여러분 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 베푸시는 은혜가 절대 아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일방적인 그 은혜의 결과입니다. 하나님이 일방적인 은혜. 여러분 이 감고 나시는 그 은혜의 내용은 어떤 것이냐? 그 밤에 아비와 어미를 떠나 홀로 불확실한 자신의 내일을 안고 잠든 그 야곱에게 이제부터는 하나님께서 직접 야곱의 인생을 개입하셔서 아버지께 받은 그 장자의 복을 반드시 내가 이루겠다는 언약의 약속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여러분 번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여러분 환경에 따라서 여러분 뒤바꿔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어떤 환경이 있어도 어떤 내 삶의 인생을 살아도 그 약속을 꼭 지키신 분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 밤에 야곱과 여러분 하늘 사이에 연결된 사닥다리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야곱을 직접 챙기신다는 강력한 은혜의 언약의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 하나님은 이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하늘과 바로 야곱 사이에 직접 사다리를 연결하시면서 여러분 하신 말씀이 무엇이냐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이 언약을 직접 말씀하셨다.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와 언약을 맺겠다. 우리 본문의 말씀 봅시다. 13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봅시다. 13절의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다. 아멘.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조부 아브라함에게 직접 언약하셨고 이루신 하나님, 또한 너희 아버지 이삭에게 직접 언약하셨고 이루신 그 하나님께서 또다시 야곱 너에게 네가 직접 언약하심으로 말미암아 너 조부에게 복을 주신 것처럼 너희 아버지에게 복을 주신 것처럼 나는 야곱 너에게 직접 내가 복을 주겠다는 언약의 약속이야. 할렐루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십니다. 여러분의 삶을 책임져 주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것들을 회복해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거짓이 없으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그 언약보다 더 확실한 언약은 없다는 것입니다. 이 언약은요 반드시 이루실 확실한 언약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사닥다리 위에서 하나님은 직접 세 가지를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약속했던 이 내용이 바로 13절에서 15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13절에서 우리 15절의 말씀을 한번 볼까요? 13절에서 15절의 말씀 다 같이 마이크 한 붙잡고 시작.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너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은 땅의 티끌같이 되어 너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너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니. 아멘.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오늘 사닥다리 위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세 가지의 약속을 했다고 그랬어요. 첫 번째 무슨 약속을 했습니까? 경제적인 약속을 했습니다. 내가 누웠던 땅을 그랬어요. 여러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땅은요 무엇입니까? 재산이거든요. 곧 경제적인 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 자식뿐 아니라 그 후손들까지 여러분 아브람처럼 이삭처럼 너 야곱처럼 경제적인 복을 다 풀어주겠다는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자손을 번성케 한대요. 14절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 자손이 티끌같이 되고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자손이 잘 되면 여러분 그 자식들 그 주변에서 더 많은 복이 쏟아지는 번성의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식이 많은 것은 복이지만 여러분 그 자식들이 가난하고 힘드는 것은요 아비의 고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자식이 많다고 해서 행복한 것은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되 자손의 복을 주면서 그 자식들이 형통의 복을 부어준다는 거지요. 그 자식들이 가난하고 힘드는 것은 아비가 이루 견딜 수가 없는 슬픔이 아픔이라는 거지요. 여러분 야곱 때문에 그 자식들이 잘 되는 복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여러분을 통해서 자녀들이 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이와 같이 말씀을 했습니다. 야곱이라고 이 욕심이 없겠습니까? 야곱도 욕심이 있겠지요. 그러나 야곱이 복을 받기 위해서 어떻게 했다? 따라서 그는 최선을 다해서 헌신했다. 그렇죠. 여러분 야곱은요 첫 번째 두 번째 하나님께서 약속을 했어요. 자손이 잘되게 하고 땅에 복을 받게 한다고 하는가 그냥 마냥 그는 누워서 기다리는 신세가 아니라 그 복을 이루기 위해서 그는 헌신을 다했다는 것입니다. 복은요 저절로 임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대부분 복을 받는 성경 안의 인물들은요 하나님의 약속을 받는 그들은 모두가 한결같이 헌신에 앞장섰어요. 여러분 들음으로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듣고 끝나면 절대로 그걸 이룰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듣는 자 모든 이들이 그 약속을 붙잡고 그 약속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모두 생명같이 헌신했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우리도 주의 말씀을 붙잡고 삶 가운데서 최선을 다해서 헌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다시 말씀을 하지만 복은 저절로 임하는 것이 아니에요. 복을 받기 위해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바로 헌신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헌신은 뭐라고 합니까? 바로 따라서 헌신은 소원이다. 그렇죠. 헌신은 소원입니다. 오늘 야곱이 소원했다는 것은 내가 헌신하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 말씀대로 살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영광에서 순종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16절과 22절에서 야곱은 사닥다리를 통하여서 약속하신 복을 받기 위해서 그는 소원하겠다고 맹세를 했어요. 야곱의 그 소원은 어떤 소원이었습니까? 약속하신 복을 반드시 내 것으로 삼겠다는 결단을 했다는 것입니다. 야곱과 자손들은 받을 복은 야곱의 결단과 행동으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자에게는 어떤 복도 주어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야곱이 여기서 오늘 세 가지의 소원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뭘 소원하겠습니까? 하나님 중심으로 살겠다는 소원. 내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말씀의 중심으로만 살겠다는 소원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남은 여생 오직 하나님의 말씀의 중심으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그는 어떤 소원을 했습니까? 내가 이곳으로 돌아온다면 그랬어요.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내가 이곳으로 돌아온다면 베델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들 내면 속에 아름다운 성경이 세워주시고 또한 외적으로도 여러분 성경이 아름답게 세워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집을 세울 것이며 여러분 성전의 중심으로 교회의 여러분 중심으로 살겠다고 그런 소원을 했어요. 세 번째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반드시 나는 10의 1조를 드리겠다고 했어요. 그런데요, 저는 오늘 여기서 말씀을 보면서 준비를 하면서 하나 깨닫고 배운 것이 하나 있습니다. 왜 야곱이 느닷없이 10의 1조를 드리겠다고 했을까? 여기는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왜 12조가 나옵니까? 인간편에서 제일 먼저 누가 12조를 했습니까? 아브라함이 최초로 10의 1조를 하나님께 드렸었거든요. 그런데요, 아브라함이 여러분 전리품을 한 번 드리고 끝났습니까? 그렇잖아요. 아브라함은 처음으로 하나님께 11조를 드린 그 11조가 자기 일평생의 11조의 삶을 아브라함은 살았다는 거죠. 여러분 그 아브라함은 계속 11조의 생활을 했습니다. 그것을 누가 봤습니까? 그 아들 이삭이 보고, 이삭 또한 여러분은 복을 받았다고 했는데 역시 이삭도 아버지가 드렸던 그 10조 생활을 그대로 행함으로 말미암아 그 축복의 주인공이 됐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야곱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느닷없이 12조 약속을 했던 것은 그냥 12조 약속을 그냥 생각나서 하는 것이 아니라 조부 아브라함의 복받는 그 비법을 알았다는 거죠. 아버지가 복받는 비법을 그는 알았다는 거죠. 그럼 무슨 말입니까? 우리 조부께서, 우리 아버지께서 하나님을 통해서 복받는 그 비법이 11조라는 것을 야곱은 깨달았다는 거죠. 그래서 야곱은 하나님의 감동 감아주지도 않을 것만 그가 스스로 자원해서 그가 고백한 건 무엇입니까? 내가 11조 생활을 하겠다는 거죠. 그것은 누구에게 그 신앙을 본받았다는 거예요? 바로 조부를 통해서 아버지를 통해서 그 신앙을 본받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은 갑자기 11조를 소원한 것은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이었습니다.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아버지 이삭의 복을 받는 것, 조부 아브라함의 복을 받는 것, 11조 청소 복을 이루어졌다는 그것을 야곱은 알고, 나도, 그러니까 야곱은 어떤 마음이, 나도 조부처럼, 나도 아버지처럼 복된 자가 되고 싶다는 결단이, 11조를 드리겠다는 것은 나도 내 인생의 생일 앞으로 조부처럼 아버지처럼 축복의 주인공이 되고 싶다는 간절한 그 내면 속에 있는 바로 갈망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는 조부와 아비가 복을 주시는 그 하나님께 어떻게 헌신했는지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야곱은 결단을 했어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이는 말씀을 확신함으로 복을 받게 된 소원을 이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야곱이 받는 그 복의 주인공이 우리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곱은 한마디로 하나님의 말씀의 중심대로 살겠다는 야곱의 소원이라는 거지요. 분명한 것은요, 야곱이 복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야곱이 언약하신 모든 복을 받았습니다. 몇 년 동안 복을 받았을까? 여러분, 몇 년을 걸쳐서 여러분 야곱이 복을 받았어요? 바담 아람에서 20년이라는 세월을 거쳐서 복을 받았어요. 20년이라는 세월을 거쳐서. 그런데요, 그가 20년이라는 세월을 거쳐서 조부 아브라함이 받았던 그 복, 아버지 이삭이 받았던 복을 다 누렸다는 거죠. 하나님도 언약을 지키셨고 야곱도 소원대로 실천한 결과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박수는 서로 오른쪽과 왼쪽의 손바닥이 서로 만났을 때 이루어지는 것처럼 축복은 하나님만 주겠다고 해서 받는 것이 아니고 나만 열심히 한다고 해서 받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은 나와의 맞아야 돼요. 하나님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나는 거기에 헌신하겠다는 하나가 이루어졌을 때 기적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내 삶을 바라보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성을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는 정말 많이 있습니다. 나 또한 복받기를 원합니다. 복받는 일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을 갖고 있지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복을 받을 수 있을까? 복을 받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은 수단 방법을 따지지 아니하고 도전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 받는 사람, 또 복 받는 행위,
복 받는 방법을 쫓아다니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복을 받느냐고. 복 받기 위해서 여러분 수도한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에게 복을 보장해 줄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그러면 우리도 복을 받으려면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한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 사닥다리가 연결되는 그 순간의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야곱이 가운데 하늘의 문이 열리고 사닥다리가 연결되는 것들은 그 사닥다리가 여러분의 사닥다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게도 복의 사닥다리가 필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도 그와 같은 사닥다리가 연결되지 아니하고서는 절대로 꿈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사닥다리만 연결되면 우리의 문제는 걱정할 거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의 사닥다리가 뭡니까? 여러분, 복의 사닥다리가 무엇이길래 야곱의 인생을 그리 변화시키고 야곱의 인생을 그리 바뀌어줬을까요? 노숙의 신세, 쫓기는 신세, 소망이 없는 불안과 초조하는 그 신세에게 사닥다리를 통해서 모든 것이 다 바뀌고 말았어요. 그러면 사닥다리가 무엇이길래? 복의 사닥다리가 무엇입니까? 바로 따르사비, 예수님은 우리의 사닥다리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사닥다리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늘과의 저와 여러분의 삶을 연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하나님과 나를 연결하는 사닥다리라는 거죠. 오늘 여러분 요한복음 1장 51절의 말씀을 보았더니 이와 같이 말씀이 되고 있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닥다리 대신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와 소통하기를 원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닥다리가 없이는 우리는 하나님과 소통할 수가 없습니다. 축복을 공급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사닥다리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소통이 이루어지고 복의 통로가 연결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통해서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이 개입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예수가 없는 사람은 하나님의 인생을 개입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 없는 인생은 하늘의 사닥다리가 끊어지는 인생입니다. 여러분, 사닥다리가 어떻게 연결됩니까? 예수를 믿는 즉시 사닥다리를 연결시켜 줍니다. 예수를 믿는 그 순간 나와 하나님 사이에 사닥다리가 연결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과 소통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직접 야곱에게 직접 간섭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간섭하기 시작해요. 너 이러면 안 되겠다. 너희는 이런 복을 받아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쪼물러 여러분 어린아이가 여러분 진흙에서 그 손 가지고 쪼물러 여러분 거기에 엄마 아빠가 거기 지금 어린아이가 지금 진흙을 가지고 쪼물러 하는데 뭘 만들지 도저히 몰라. 오직 누구만이 할 수 있어요. 그 진흙을 가지고는 아이만이 할 수가 있어요. 동그랗게 만들기도 하고 사람도 만들기도 하고 토끼도 만들기도 하고 만드는 거예요. 그것처럼 여러분 사닥다리가 연결되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쪼물럭 만져가지고 복을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바로 사닥다리가 어떻게 연결된다고요?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구하면 연결이 된다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면 내 문제는 하나님께 올라가고 또한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응답이 내려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은 예수의 사닥다리를 통해서 올라가고 내려오는 거예요. 바로 오늘 예수의 사닥다리의 그 고속도로를 타면서 우리는 달려가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모든 필요를 오르락내리락 하시면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돌보신다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모든 문제는 예수님의 사닥다리를 통해서 해결받는다는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자는 바로 나와 내 자손들에게 성경에 약속된 모든 복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현세와 내세 약속된 모든 복을 사닥다리가 연결된 자에게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결론 맺겠습니다. 여러분, 사닥다리로 하나님과 소통합시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닥다리로 모든 문제를 해결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다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주여 나에게도 사닥다리가 하늘의 문에 연결돼서 복된 자가 되게 해달라고 다같이 통성으로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 할렐루야 참 좋으신 우리 주여 함께하여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사닥다리가 연결되기를 원합니다. 축복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축복의 문을 열어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참 좋으신 우리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우리가 두려움과 절망 속에 어찌할 바를 알고 있지 못하나 우리 주님께서 사닥다리를 연결함으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우리를 직접 간섭하여 주신 우리 주여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